자, 오늘 특별하게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맞춰서 에스더처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9일이었어요. 9일 진도 백동 무궁화 동산에서 세월호 기억의 숲 완공식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숲은 백목강에서 4.16km 떨어진 곳에 약 3,000제곱미터 공간에 조성이 됐는데 은행나무 304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월호의 희생자와 실종자의 숫자 304명입니다. 어제로 2주기였죠.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조성이 된 숲입니다. 누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죠. 션 헵번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이 헵번 씨 가족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약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어요. 작년 4월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완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 션 헵번 씨는 누구냐면 유명한 영화 배우죠. 오드리 헵번의 장남입니다. 자, 오드리 헵번 잘 아시죠? 그렇죠? 미의 상징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을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명배우죠.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가 누군가. 여배우 중에서 3위를 한 배우입니다. 대단하죠? 예. 이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아름다웠을 때. 또 이제 뭐 생각 없이 지금이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쁘죠? 이뻐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네, 목소리가 젊었을 때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 오드리 헵번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것, 인생의 황혼기였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황혼기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적인 구제사업과 봉사활동으로 생을 보냈죠. 결국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병을 얻었고 1993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이 장남인 션 헵번에게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소개할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만일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해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바라보거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만일 누군가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이 오드리 헵번은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머무르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건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도 오드리 헵번이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방금 아멘 하신 고드리 헵번, 뒤쪽에 차드리 헵번, 유드리 헵번, 예? 뭐 최드리 헵번, 양드리 헵번, 김드리 헵번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헵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 예. 겉모습을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남성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게 여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죠? 예. 예. 너무 긍정을 한다. 자,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리더십 중심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죠. 오늘 우리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전도회.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다 민족을 구한 그 믿음의 여인 에스더를 본받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 에스더처럼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에게서 뭘 배울 것인가? 뭘 배울 것인가? 첫 번째, 에스더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자, 바사에 고위 관료가 있었어요. 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다 자기한테 무릎 꿇어야 돼. 근데 누가 무릎을 꿇지 않았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 너한테는 절 안 해. 너는 사람이잖아. 예,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하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이놈 봐라. 나한테 절을 안 해? 무릎을 안 꿇어?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얘 정리해버릴 거야.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성격이 안 좋아요, 이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해버리기로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해요. 그리고 왕은 생각 없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쉽게 말해서 다 정리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있죠? 읽은 본문은 이 조서가 내린 직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조서가 하달이 됐어요. 유대민족 큰일 났죠.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사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삼촌이거든요. 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8절에 보면 있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말 그대로 유대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나가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왕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에스더가 삼촌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처음에. 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핵심이 뭐예요? 아니 그런데요, 왕에게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데요. 허락 없이, 왕이 오라는 말 없이 나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안뜰에 나가면. 예. 근데 혹시 나갔어도 왕이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금규를 내밀어 주면 살 수 있는데, 있잖아요, 왕이 요즘 나를 찾은 지가 30일이 넘어서 애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다른 데 눈길을 돌리고 있네. 30일 동안 자기를 안 찾아왔대요. 왕비지만. 자, 어떤 얘기입니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삼촌 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나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엄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절대 믿음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에스더 너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하실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애써 너 혼자만 살려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는데 너는 죽어 하고 지금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어때요? 강하죠? 예.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게 우연이겠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습니다. 강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에게 강하게 경고해요. 네 자리가 우연이겠느냐? 말 그대로 나서라 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경고를 듣고 책망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변했죠.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수산이 도시 이름이에요. 그 왕궁에 있는 도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밥 끊은 다음에 육의 양식을 없앤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맑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만 내가 도와달라고 간구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어요? 예.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을 주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뛰는 문제 있죠. 막 불안하고 밤잠이 안 오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해결하려고 우왕좌왕 하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매달리지도 않고 세상의 방법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 누구를 만날까? 내가 적금을 좀 어떻게 깰까? 이번에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방법에만 그렇게 골몰하시냐 이 말이에요. 힘으로, 말로, 물질로, 사람으로 그도 저도 아니면 막 뭔가를 막 합해서 막 리믹스해서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죠. 왜 왔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좀 만나자는 거예요. 나랑 만나자. 해결책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 너 혼자 끙끙대냐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기도하라. 오직 기도하라. 나를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또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또 믿는 척 하지 마세요, 표정을. 안 믿으시잖아. 왜요? 안 믿는 증거 대봐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시잖아. 물론 개 중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안 믿어요. 다른 사람하고 막 통화하고 도와달라는 얘기는 10분, 20분, 1시간씩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과연 기도가 성경에만 있는 얘기인가?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는가? 여러분께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이 있어요. 거기 캔디 브라운 교수팀이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한번 증빙을 해보자. 뭘 증빙을 해보자. 흥미로운 실험을 2010년에 했는데 기도가 과연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빙을 해보자는 실험이었어요. 이 연구팀은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모잠비크로 갔어요. 모잠비크에서 시각장애인 11명 그리고 청각장애인 14명을 모았습니다.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이 사람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측정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앞에 뭐 물건을 놔두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시각장애인 같으면 구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시각장애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청각장애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 그러죠. 예. 그리고 중보기도를 한 후에 끝난 다음에
기도 후에 이 병이 치유가 됐는지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킹해 보는 거예요. 쉽죠? 그죠? 병의 정도를 보고 기도한 후에 체킹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작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었어요. 누가 기도했느냐? 그 지역에 있는, 이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 단체에 있는 임직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손을 얹고 안수하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찍지 마세요, 제발. 자, 캔디 브라운 교수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두 사람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미리엄이라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 미리엄은 처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30cm 앞에 있는 손가락의 개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시력을 가졌습니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후에 작은 시력표에 있는 글씨까지 읽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요. 그런 반응이 중요해요. 그런 반응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조던이란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조던이란 청각장애인은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보 기도한 후에 그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액션. 자, 여러분, 이 연구팀은 25명 증상의 대부분이 호전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분 때문에 뭐가 좋다 그러니까 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아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결과를 체킹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로써 기도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꼭 과학적인 데이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암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걸 봤어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는 걸 봤어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에스더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막 벌벌벌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뭐 일이 안 되면 말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겸손한 왕비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에스더는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신분이 뭐였어요? 그렇죠?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비였어요. 왕의 아내였어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아무리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왕에게 나아가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었죠. 원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의 권면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리더십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전도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전도회 회장님, 고수현 집사님이시죠? 그 리더십을 따라주는 것이 옳습니다. 자, 남성교회 이제 헌신 예배도 곧 드리겠죠? 곧 드릴 거예요, 회장님. 자, 남성교회의 리더십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손영래 집사님이시죠? 자, 여러분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 건축위원회는 누구의 리더십 아래서 움직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성전 건축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 특히나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들을 권면하고 인도하는 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누구의 또 전도를 통해서 왔다거나 또 영적인 생활에 또 뭐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있죠. 예, 그분들께도 어때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예,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담임 목사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복을 받을까? 예, 그럼 복 좋아하시잖아요. 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5장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에서 또 말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겸손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좀 쭉 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얘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 말을 써야 될까? 이 말을 써야 될까? 그러다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양 하나를 저한테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를 막 생각하는데 제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딱 제 마음이에요. 네, 제 마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이 그 가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겸손한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에코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넣으셨나요? 네, 울리네. 좀 울려야 돼요. 찬양할 때는. 네? 울려야 돼요. 겸손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 여러분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겸손하게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에스더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에스더의 뜻? 예, 에스더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에스더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